여러분, 지난 9월 14일 주일이었죠? 우리 정담은 교회 강단에서 선포됐던 말씀, 혹시 제목 기억하시나요? 바로 이 질문, 하나님은 폭군이신가? 였는데요. 오늘 그날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서 그 깊은 은혜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그 핵심 질문으로 시작해 볼까요? 사실 이 질문 우리 마음을 좀 껄끄럽게 만들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폭군이실까? 하는 이 질문 말이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특히 10가지 재앙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도 마지막 재앙,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치시는 장면은 정말 충격적이죠. 물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과정이었지만 이 장면만 딱 놓고 보면 세상은 하나님을 오해하기 딱 좋은 것 같아요. 주일 말씀에서도 목사님께서 짚어주셨지만 바로 이런 지점 때문에 리처드 도킨스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비난하는 겁니다. 피에 굶주린 폭군이다. 정말 강하게 말하죠. 사실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면 그럴듯한데? 하고 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을 제대로 깊이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상의 오해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보이거든요. 정말 놀라운 건요, 이 끔찍한 10번째 재앙을 기록하는 성경의 문체가 굉장히 건조하다는 거예요. 어떤 감정적인 표현도 없이 그냥 사실만 담담하게 서술하죠. 마치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전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걸 보여주듯이 말이에요. 네, 바로 이겁니다. 에스겔서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심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세요. 악인이 심판받아 죽는 것보다 그들이 돌이켜서 생명을 얻는 것, 그걸 훨씬 더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폭군은 아니라고 해도 결국 이 구원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거 아닌가? 하고요. 그런데요, 출애굽 사건 속에는 우리가 정말 놓치기 쉬운 아주 놀라운 진실이 하나 숨어 있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아세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만 무려 60만 명이었어요. 그럼 여자, 아이, 어르신들까지 다 합치면 거의 200만이 넘는 어마어마한 인원이 움직인 거죠. 이건 정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에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수많은 잡족이 함께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이 잡족이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여러 민족들을 말하는 거죠. 아니, 이 사람들은 왜 따라 나왔을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였겠죠.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 이제 끝내고 싶다 하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을 거고, 또 애굽의 신들이 다 무너지는 걸 보면서 저 여호와라는 신이 진짜 신이구나 하는 믿음이 생겼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그냥 저기 따라가면 뭔가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도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동기가 뭐였든 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처음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활짝 열려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나왔는데 이들이 그냥 구경꾼으로 끝났을까요?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무슨 조건이 있었을까요? 혈통이 좋아야 한다거나 아니면 돈이 많아야 한다거나 그런 거요. 전혀요. 그런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가르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상관없었어요. 유월절에 참여하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은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할례를 받는 거였어요. 이 할례라는 게 그냥 몸에 흔적을 남기는 의식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신앙 고백인 거죠. 나는 이제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구별된 백성입니다. 바로 이 결단을 보여주는 상징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구약의 할례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뭘까요? 네, 바로 세례입니다. 의미가 똑같아요. 세례는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믿고 이제부터는 그분만을 따르며 살겠습니다 하고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주일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질문을 던졌었죠. 나는 지금 언약 백성의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례는 받았는데 혹시 그냥 구경꾼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진 않나요?
이름만 언약 백성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나의 신앙을 보여주는 그런 진짜 언약 백성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언약 백성이 된다는 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걸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삶을 원하셨는지 마지막으로 이걸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규례를 주셨어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가이드라인 같은 건데요. 첫째, 유월절을 지키면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둘째, 무교절을 통해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마지막으로 처음 난 것을 드리는 초태생 규례를 통해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삶. 이 세 가지는 기억하고 살아내고 고백하는 하나로 연결된 신앙의 여정인 셈이죠. 특히 이 초태생 규례가 정말 중요해요. 모든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규례는요, 단순히 첫째를 바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태도의 문제죠. 내 생명, 내 자녀, 내가 가진 돈, 내 재능, 이 모든 게 원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 덕분에 내가 이 모든 걸 누리고 있다는 걸 삶의 모든 순간에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규례가 가리키는 단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초태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아무 자격 없는 우리가 이 모든 구원의 은혜를 거저 받게 된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처음 던졌던 질문, 하나님은 폭군이신가? 말씀은 분명히 대답하죠. 하나님은 무서운 폭군이 아니라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아버지시라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돌아보면서 이번 한 주간 세상이 말하는 폭군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또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의 위대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에요. 앞으로 계속될 강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어떤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지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일을 기다립시다.